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을 받았던 것을 이제 구체적인 강령으로 그들에게 서신서에 기록을 해서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부 간의 성관계 문제, 그리고 결혼, 이혼, 그리고 신분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먼저 바울에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서신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7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 고린도 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다시 말하면 이전에 바울에게 어떤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 문제는 무엇을 얘기하죠?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결혼 문제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리고 결혼 관계 안에서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 합법적이고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독신이었고 그 독신을 옹호하는, 독신을 독려하는 그런 말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은 너무 결혼 생활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음행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결혼이다라고 답을 내려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결혼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침으로 이 결혼을 바라볼 때에 남자에게 필요를, 여자에게 필요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도와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기도하기 위하여 분방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합의하에 분방을 하고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후에는 다시 합방을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은 그 두 사람의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합하여 더 거룩한 연합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은 꼭 결혼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너무 결혼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은사대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한 모습이든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사람들과 처음에 결혼을 했지만 이제 과부가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너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결혼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거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결혼을 했지만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굳이 갈라서려고 하지 말고 지내는 것을 권장을 하고, 또 상대방이 이혼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갈리게 하라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서도 그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제자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 어떤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굳이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또한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종에게는 굳이 자유인으로 되려고 하지 말고 자유인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어떤 경우 더 성경적이고 나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의 모습보다는 자유인의 신분이 조금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자유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부러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가 부르심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24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굉장히 자주, 굉장히 많이 불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적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혹은 아내가 있을 텐데,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또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 고민하여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만족스러워하기보다는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